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나라 일도 그렇고 또 산불도 그렇고, 저는 산불을 보면서 거기 살고 있던 새들, 다람쥐, 동물들 다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잠깐 단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산불이 다시 붙을 위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산에서 담배 피고 불 때우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화가 나지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0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던 것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보니까요. 저게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 저런 지진이 났으면 또 남아있는 건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말씀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귐을 위한 기도와 사역을 위한 기도. 사귐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원하세요. 친해지시기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명절이 되면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기쁘게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랑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우리는 눈 질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푸는 사람, 그 사람을 간절히 찾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환하게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가정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또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한국교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습니다. 광장에서 일명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광장에서 데모도 해야겠지만 또한 골방에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염려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역의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셔서 일해 주세요. 나의 인생에 오시고 나의 가정에 오시고 나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일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또는 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앞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주기도 뒷분에 있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그 중에 첫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먹을 것은 당연하고 일주일이나 길게는 한 달까지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집안에 다 비축돼 있으실 겁니다. 냉장고에 꽉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꽉꽉 차 있습니다. 또 오늘도 여성교회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지 기대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그 위대한 그리고 장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의 수준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좀 뚝 떨어진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맨 처음에 하나님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에피우시오스는 그날 당일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세 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밤에 기도했으면 그 다음날 세 끼를 보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내달라고 기도하고 밤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밥 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밥 달라는 기도. 주여 하루씩 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왜 갑자기 이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라고 할 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기도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먹을 게 풍족하지 않죠. 그러니 그날의 양식을 그날 일에서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절박한 기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 말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게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영과 육을 분리하신 적이 없어요. 헬라적으로 볼 때에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만 히브리적으로 볼 때는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도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삼분할하는데요.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먹을 것을 주세요. 오늘 밥을 주세요. 하는 이 기도에서 이 밥은 진짜 밥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위로하는 기도다라는 정서적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밥도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담긴 의미는 아주 풍성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에 담긴 의미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단번에 생각나겠죠. 뭐가 생각이 나세요? 만나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아가 그날 먹은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식사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자회의 하는데요. 36분 오셨더라고요. 36분 이 동네에서 식사할 만한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근데 수십만 명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가 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 참 성격도 이상하시지.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다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도. 근데 어떻게 주세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세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해가 떠오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려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그날치 먹을 것을 거둬야 됩니다. 아우 내일은 좀 쉬고 싶어. 감기 기운이 있어. 그리고서는 내일 것까지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 벌레가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모아놔도 썩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날 먹은 만큼이라고 풀었었고요.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일용할 것이라고 옮겼습니다. 그 주기도의 일용할 양식이 헬라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 역시 매일 하나님에게 기대어 육체적으로 생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육체적 생존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아침에 만나 안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굶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주시면 또 굶죠. 그 다음 날도 안 주시면 이제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40여 년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생존 방식은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오늘 아침 먹은 밥은 내가 값을 치르고 구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세요.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기대 수명이 10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150세에서 200세 이상을 기대 수명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 백신, 우리 몸에 장수하게 하는 세포를 활력을 주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연구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 30대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이제 5, 60대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장수 백신이 나와요. 그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세포가 활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회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정호영 권사님도 회춘을 경험하셨거든요. 인천에 계실 때는 되게 아프셨어요. 골골골 하셨는데 원주에 오셔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고관절이 깨졌는데 그 병원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밥을 막 잘 드시고 삼겹살 고기 뭐 엄청 잘 드세요. 웬만하면 그 연세에 낙상해서 고관절이 부서지면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관절이 좀 아프셔서 그렇지 팽팽하게 잘 돌아다니세요. 뭐가 발현됐을까요? 우리가 직접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장수 유전자가 발현된 거구나. 그러니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에게 있어요. 그걸 연구해 가지고 유전자를 이제 이식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200세까지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가장 불확실한 것은 자신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산불 끌어갔다가도 죽을 수 있고요. 땅이 흔들려서 건물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자꾸만 착각하게 만들죠. 그 착각은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암시예요. 죽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나 이제 죽을 건데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아유, 뭐 무엇이 뭐가 필요 있어? 고급차가 뭐가 필요 있어? 명품백이 뭔 의미가 있어? 그냥 오늘 하루 가족들과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면 되지. 뭐가 안 일어날까요? 소비가 안 일어나요. 돈을 안 써요. 돈 쓰게 만들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시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음이 우리가 현실로 느껴지니까 내일 나는 이 세상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또 그런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낮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거의 쪄 죽어요. 저녁에는 난로 틀어주지 않으시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길을 헤맬 뿐만 아니라 추워서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 카나다 지역에 이 온열 진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온도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뭐 40도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나왔느냐라고 할 때 거긴 평소에
에어컨 선풍기 틀 일이 없는 나라예요. 늘 시원하고 서늘하고 춥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여름에는 죽도록 덥고 겨울에는 미치도록 춥고, 그래서 기후 재난에 가장 최적화된 인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도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러니 우리 죽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선지자는 아침에 일어서 또 출근해야지 막 그러면서 짜증나는 인생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살게요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찬미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이 없으면 진멸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인자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새날을 그래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진멸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요, 언제라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멸종시키려면 수없이 억만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건 기적과 같아요. 저 태양이요, 낮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햇살을 주지만 이 태양에서 빛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올까요? 방사선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우주에 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주 방사선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온갖 안 좋은 방사 물질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포가 다 변형되거나 죽어요.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사선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지구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N극과 S극으로 나눠 있어요. 그 지구라는 행성은 전체가 N극과 S극으로 커다란 자석이고 거기서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래서 태양으로는 안 좋은 그 태양풍들을 자기장이 막아줘요. 그리고 이 외계에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행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행성들이 오면서 부딪히잖아요. 지구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공룡이 멸망하기도 하고 그 인류 문명들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생명체가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위험을 겪습니다. 몇 년 전에도요, 엄청난 소행성 무리들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로 안 오고 거기 딱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목성이 거기 버티고 있어서 걔들을 흡수했어요. 빨아들였어요. 지구로 올 게 글로 간 것이죠. 이런 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지구가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행성이 된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뭘까요? 기적이에요. 내 자의식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6조 개의 세포와 거기에 10배가 넘는 60조 개의 미생물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진화론자는 자연 선택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눈을 볼 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고를 겪다거나 아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회색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들을 쳤는데요. 저랑 다른 여자아이 하나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요. 계속 뭘 먹어도 토하고 그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이 두개골 안에 피가 고였어요. 뇌 안에. 근데 그때가 82년도거든요. 뇌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피를 제거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이 무슨 수술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이게 이제 피가 터져가지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중환자실에 절 넣어가지고 3개월 동안 있었어요. 또 같이 사고 난 그 친구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았는지 머리를 따고선 수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는 1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여,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네, 포기하셨던 거죠. 뭐 돈은 구할 길이 없고, 머리 따서 수술해도 이게 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근데 어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일어날 때마다 코에서 코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피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한 달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뭘 먹어도 미식거리지 않고, 그리고서는 뭐 바보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중환자실에서 3개월 동안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죠. 근데 그런 와중에 거기 백혈병 걸린 남자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거기도 이제 백혈병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다마다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밤에 환상을 봤대요. 이 하늘에서 약수저가 나오더니 그 아이 입에다 탁 털어넣는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선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됐어요. 백혈병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같이 섬기는 이제 장로님 부부가 되고, 그 아들은 커가지고 저랑 4살 차인가 그런데요. 3살인가.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아들을 5이나 낳아가지고 교회 학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생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다가오는 하루를 생존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외침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 육체적 생존을 위한, 실존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생존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매일 줍게 하셨어요. 일취일취 주신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러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만나 자체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다. 그 매일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물질, 돈을 축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그 재물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기도는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을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도 든든해하는 마음을 버리겠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기도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기도이고 내가 벌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철저하게 물신주의를 배격합니다. 돈을 배격해요. 예수님은 돈을 향해서 만몬, 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균세라는 책을 읽거나 안 그러면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을 때도 인류의 최초의 공통된 종교, 다양한 문화와 문명인데도 어딜 가도 소통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금덩이 하나만 갖고 돌아다니면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요. 또 돈을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걸로 우리가 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는 우리 자신이 번 돈, 배우자가 번 돈, 부모님이 벌어놓은 것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냉장고에는 음식이 꽉 차 있죠. 우리 성도님들 냉장고가 몇 개 있으세요? 보통 2개 있습니다. 그냥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근데 냉장고 크기가 3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커졌죠. 30년 전에는 한 400리터 뭐 그 정도 문 한 짝짜리 쓰셨는데 요즘은 2짝짜리 막 넣는 거. 거기다 김치 냉장고. 어떤 분은 냉장고가 7대가 있대요. 꽉꽉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썩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판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계절마다 한 번씩 냉장고 청소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었네 막. 옷장 청소하면서도 똑같은 옷인데 그리고 똑같은 게 몇 장씩 나오고. 그게 뭐 우리 일상 다반사입니다. 너무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니까 자꾸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절대 빈곤의 상황 때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절대 빈곤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생명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는 누구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심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그 선물들을 숭배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 같은 위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교육하면서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또 막 뭐 하고 저희 딸도 뭐 계속 시험 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배웠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이 번 사람은 거만해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적게 번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 찍고 가난한 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더 달라고 하면서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비교와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어요. 쟤보다 내가 나아. 그런데도 항상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나보다 월등한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50대 재벌 안에 드는 재벌가도요, 열등감을 느낀대요. 10대 안에 드는 사람들 보면 음매 기주고 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경쟁과 비교가 바로 그렇게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더를 강조해요. 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수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방법이라도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부자가 존경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부자가 그렇게 존경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60대 성도님들 어렸을 때 부자를 존경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존경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사회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선하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축적한 사람들,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근데 부가 대물림되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요, 이 돈으로 인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돈을 생각하는 경제의 개념과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안에서 세워진 경제관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요,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주기도 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많이 베풀고 많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독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잘 베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기도는 돈을 적게 벌겠다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것만 있으면 되니까 오늘은 휴업 하고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신 것을 잘 쓰겠다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잘 많이 쓰면 되고, 적게 주시면 적은 것 가지고 규모 있게 사용하면 되고.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부터 제일 먼저 뭘 공격할까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걸 제일 먼저 공격을 해요. 욥이 사단으로부터 고난받을 때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것은 소유물입니다. 그 다음 자녀들, 그 다음 그 몸. 욥의 고난이 그랬듯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경제적 생존 방식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 왕궁 같은 집에서 싸우며 사는 것보다 초가집같이 그런 음막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며 육체적, 경제적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존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생명의 빵과 일용할 양식은 같은 단어 아르토스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먹고 힘을 얻는 생명의 밥 되십니다. 그분이 공급한 것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근데 창세기의 아담 때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찾아서 살겠다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그런 물건들이에요. 문화적인 물건들. 대표적인 게 TV입니다. 텔레비전.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뭘 켜놔요? 텔레비를 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은 1인 가구에서는 TV를 먼저 틀어놔요. 왜냐하면 TV를 켜지 않으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외롭고 허전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걸 켜놓으면 하나님 찾을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틈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텔레비에서 지정해준 시간에 쫓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요즘은 넷플릭스, OTT 이런 방송들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딱 틀어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허전하고 공허한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텔레비까지 안 해도 다 손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걸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빈틈이 없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죠. 군대에도 이 핸드폰을 주거든요. 군인들에게 이제 일과가 지나면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던 걸 이제 줍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군대 안에서 이렇게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보느라고 바쁘니까 굳이 안 괴롭혀도 시간 보낼 일이 많은 거예요. 참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늘 하루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좋은 게 많네요. 그렇지만 그게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로 내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내게 그 일용할 영의 양식을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존을 위한 그리고 경제적 생존을 위한 그리고 영적인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 여기서 날 도우시는군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군요. 하는 그 풍성함 가운데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한 주간도 충실히 감당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